우리가 뭐가 생긴다, 없어진다 이런 말을 하려면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있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존속성, 시간적인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순간 나타나서 사라져 버리면은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현상, 무시. 근데 존재라는 것은 being, 말하자면 비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음이 계속되면 being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우리가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는 being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존재 그러면 bei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이제 쓰면 존재라는 것은 비가 시간적으로 동일성을 가지고 계속 지속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이 생긴다, 없어진다라는 말을 하려면 반드시 그 being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being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컵이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죠. being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컵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도공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기 전에는 컵이 없었겠죠. 그런데 도공이 만들어 놓은 뒤부터는 그때부터 있기 시작해 가지고 언제까지 있죠? 깨져서 없어질 때까지는 있죠. 그럼 우리는 그때 이 컵이 처음 나타난 시점을 생겼다. 없어진 시점을 없어졌다. 그동안을 존재했다. 그동안 존재한 것 being이죠. 자, 여러분들이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컵처럼 뭐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줬던 어쨌든 하여간 나라는 놈이 있기 시작해 가지고 있기를 멈출 때까지 그러니까 있기 시작한 시점이 생이죠. 이제 있기가 끝난 지점이 사예요. 그러니까 생사, 생멸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생사라고 부르고 일반 사물에 대해서는 생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유의 실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유가 본래 나하고 상관없이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과연 유는 뭘까요? 부처님 거기다 취가 있으니까 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취가 있으니까 유가 있다. 그런데 이제 아비달마 불교 말하자면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불교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12연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는 단 하나도 없어. 알고 보면. 근데 마치 책에서 다 아는 것처럼 설명해 줬는데 그런 책을 읽었다고 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동안 12연기는 다 외우고 계실 정도로 공부들 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그 의미를 알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사실 부처님은 그걸 깨달아서 부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은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깨닫자 뭘? 우리 지금 불교 공부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깨달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내용이 없는 거예요. 뭘 깨닫자 하는지는 깨달아 봐야 안 돼. 이런 놈이 어디가 있어?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가봐야 안 돼.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지금 깨달음이라는 건 길이잖아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로 갈지를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요. 서울을 갈지 부산을 갈지를 알아야 길이 나오는 것이지 목적지가 없는 건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깨달아가는 과정,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우리 불교가 왜 문제가 생기냐면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하면서도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면은 깨달아야 한다는 말만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부처님은 그렇게 깨달아간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부처님은 분명히 뭘 깨닫고자 했냐면 이렇게 늙고 죽어간다고 하는 나의 존재가 도대체 그 실체가 뭐냐, 어디서 이런 놈이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나라는 존재가 의식되고 있죠. 이 나라는 놈이 도대체 실체가 뭐냐,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이걸, 이 문제를 가지고 사유를 했던 것이고, 그 결과 무명,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헛생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명쾌한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이 법을 깨닫고 열애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뭘 깨달았습니까? 무명이 있기 때문에 노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까 누가 뭘 깨닫냐, 우리 진실을 깨닫자 그랬죠? 그래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진실입니까? 무명이 사라지면 노사가 사라지는, 이것도 진실이야. 자, 우리는 이제 그 진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 불교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역사가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아비달마를 거치고 중관 유식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불교 역사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스스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구조 속에서 역사적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역사적 과정 속에 바르게 이해된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잘못된 이해들도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시대는 부처님의 연기법이 잘못 이해되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한 300년 지나고 나니까 이 이해들이 엇갈리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서로 다른 이론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경쟁을 할 때 대승불교가 출현해요. 대승불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나오게 되는 게 중관사상이에요. 중관사상에서 강조하는 지점을 이제 너무 그쪽 말하자면 아비달마 불교에 대한 이론을 너무 강하게 비판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니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유식이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 역사를 보면 처음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불교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괴로움 해결하는 문제라니까요.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아비달마식으로 해서 괴로움이 잘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됐다면 대승불교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래 해봐야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반성이 있는 것이고, 새로운 해석 또는 근본에 대한 새로운 자각,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 역사에 있어서 불교사의 그 어떤 발전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유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2연기, 부처님께서 깨달았다고 하는 12연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공부를 하셨겠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해서 이제 유식의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비적으로 지금 제가 그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유에서 우유를 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요구르트가 있는 자리에는 우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우유가 있으면 우유라고 해야지. 우유는 없잖아. 요구르트가 있지. 그러면 이제 우유는, 요구르트가 나오면 우유는 사라지죠. 이게 이제 우유가 사라지는 것이 멸이고, 그 자리에 뭐가 생겼죠? 요구르트가 생긴 겁니다. 그럴 때 이게 이제 생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이 멸이라는 말은 우유라는 말이 없다면 우유
무엇이 멸한다는 말이 나올 수 없겠죠. 이게 이제 우리는 우유라는 존재.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우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유가 소젖에서 세상에 출현할 때 그 우유가 있다고 말하죠. 근데 정말 소젖 속에는 또 우유가 있어요, 없어요? 나오기 전에 안에가 있겠지. 근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사실은 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야. 언제부터 그가 있었는지 잘 몰라 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정말 시작을 찾아가려고 보면 아주 애매모호한 거예요. 시작점이라는 게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시작점을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가 점을 찍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 그런 이야기까지 가면 아주 복잡해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이 점은 본래 세상에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시작과 끝을 조작해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렇게 시작과 끝으로 조작된 내용을 유의라고 그래요. 유의. 우리가 이제 유의법, 무의법 그러죠. 불교에서 유의, 무의. 그 유의를 조작해내는 과정을 지금 부처님이 12연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런 조작된 유의의 세계에 빠져있지 말고 깨달아서 그 유의의 작업을 멈추어라고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유의를 만들어내는가 그 설명을 하는데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유와 요구르트를 제가 지금 비유로서 드는 겁니다. 우유도 사실은 유의이고 요구르트도 유의예요. 우리는 근데 우유가 요구르트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우유로 비잉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비잉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생이 있고 이 생이 있으니까 뭐가 있죠? 멸이 있잖아요. 이게 생노사가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고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걸 갖다 직선적으로 봐가지고 뭐 유 다음에는 생 다음에는 노사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건 뭐 시간적으로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들의 생사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구조 속에 있는데 그러면 정말 우유가 어느 순간 딱 없어지고 그때부터 요구르트가 갑자기 탁 튀어나옵니까? 실제로 만들어 보면 우유는 처음부터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잉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비잉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기 아까부터 똑같은 것이 있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건 똑같지 않아요. 계속 변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계속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취. 그래서 이제부터 취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취가 있으니까 계속 비잉이 있다.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이제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기법에서 취가 있으니까 유가 있다 이런 말은 그 단순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상을 통찰하고 관찰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밝혀내 자기도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법을 이해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우리가 낱말 뜻을 알아가지고 그 낱말끼리 연결시키는 것이 12연기의 이해가 아니라 지금 부처님께서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는 왜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유가 요구르트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보면 좀 요구르트가 덜 된 상태가 있어. 아직 발효가 좀 덜 돼가지고 조금 들똥말똥 이게 이제 요구르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유도 아닌 상태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것이 존재한다는 말은 안 했지. 그러면 이제 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고 싶을 때는 두 가지로 아마 부를 거예요. 하나는 변질된 우유. 또 하나 다르게 부르면은 덜 된 요구르트.
뭔가 지금 요구르트와 우유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럼 이건 덜 된 요구르트입니까? 변질된 우유입니까? 그러면 이제 뭐라고 붙일까요? 예. 이렇게 앞머리를 따면 뭐가 되죠? 우유. 자, 예. 우리끼리만 아는 존재가 하나 나왔어요. 이 존재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 어디에만 있죠? 여기에만 있어. 여기에 우리들의 식이, 저걸 분별해내는 식이 있는 곳에만 우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식무경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식만 있지. 하여 우유라는 놈이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들이 그걸 우유로 분별하면 거기 우유가 있는 것이지.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유식무경 별 어렵게 해봐야 그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실들은 이런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몰랐죠. 우유가 있는 줄 알았지. 그럼 우유는 그거 아니었어? 똑같아. 지금 우유나 우유나 요구르트나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지금 우유라는 이름을 붙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유가 비잉이 돼요. 그죠? 우유가 생겨서 없어질 때까지. 그 생겨서 없어질 때까지가 뭐냐면 내 입맛에 맞는 동안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때 이제 생이 있고 여기에 멸이 있죠. 생사가 벌어지는 거야.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고 생이 있으니까 멸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우유가 존재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있냐면은 이 부분을 취했죠. 왜 이 부분을 취했죠? 지가 좋아하니까. 이게 맛있고 좋으니까. 말 갈망이야. 또 먹고 싶은 거야. 어느 날 내가 이 세상에 책상이 없었어요. 이제 가정에서. 근데 책을 놓고 보다가 책을 손으로 들고 보다가 한 번 놓고 봤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다시는 또 이제 밥상이라고 해. 가정에서. 근데 책보다는 밥이 세상에 먼저 있었으니까 상도 세상에 나올 때는 책상이 먼저 나왔겠어요? 밥상이 먼저 나왔겠어요? 그래, 밥상이 먼저 나왔지. 밥상에다가 책을 놓고 보니까 편해.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책 놓고 보는 상을 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아. 책상하고 밥상하고 뭐 그리 큰 차이 없죠. 근데 그러면 책을 놓고 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걸 충족시켜 주는 동안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책상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갈망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물을 먹고 싶어 해요. 목이 마르죠. 어떨 때?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그래서 이제 갈증이 나죠. 갈증은 여러분들의 이 신체에 수분이 필요할 때 갈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시켜 주죠. 여러분들의 유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취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도 여러분들이 물을 먹어줘야만 존재가 존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리학적으로도 그렇지만은 현상적으로 개념적으로도 책상을 여러분들이 책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놓고 보려고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동안 책상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책을 놓고 볼 수 없게 된 상태가 되면 이제는 책상이 없어졌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누가 와서 이걸 가지고 도끼로 쪼개가지고 장작을 만들어 놨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누가 책상을 없애버렸지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없어진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무가 쪼개졌을 뿐이지. 근데 우리는 책상이 없어졌대. 왜? 책을 보고자 하는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뭐가 취해진 거예요? 갈망을 취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먹고 싶은 갈망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요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나타난 모든 법을 이런 걸 이제 법이라고 불러요. 불교에서는. 존재라고 안 불러. 왜냐하면 존재라고 부르면은 사실은 부처님도 부하바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부처님은 다르마라고 부른 거예요. 이걸. 우리들은 존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부처님은 다르마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다르마를 존재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로 이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생이 생기고 노사가 생기는 이 모든 것들을 부처님은 다른 말하고 불렀는데 이것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욕구가 근본이 되어 있다. 그건 이제 여러분 자신도 그래요. 나라는 존재도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게 자기 존재예요. 다른 존재보다도 더욱 자기 존재에 대한 갈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망을 해서 5가지가 취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아는, 나의 존재는. 이렇게 취해진 5가지를 오취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교에서 오취원 있죠? 오원. 반야심경에 보면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원개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원이 내가 취하고 있는 오원이 공하다는 사실을, 이 공하다는 것은 무명으로부터 연기한 망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반야심경에 물질이 공하다는 걸 아니까 고민이 해결됩니까? 책상이 공한 줄 알았더니 고민이 해결됐어요? 아니죠. 나라고 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취하고 있었던 이것들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면 모든 고민은 사라집니다. 이제 그건 해봐야 알지. 고민이 생겼는데 그 고민이 과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물을 보고 행동하면 없어지는가. 그래서 이건 이제 알았으면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수행. 그러니까 이제 견도,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 견도는 알아차리는 거, 아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이게 견도예요. 근데 이 견도는 반드시 수도를 수반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물질이 공하다는 것을 알고 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물질이 공한 줄 알았으니까. 사실은 수도가 안 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불교 공부는 견도가 제대로 되면 당연히 수도로 나가겠죠. 수도를 해보면 뭐가 오겠어요? 스스로 깨달음이 오겠죠. 이게 이제 증도예요. 이게 견도, 수도, 그 다음에는 증도. 자기가 스스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는데 이 유는 취를 연해서 있는 것이고, 취는 무엇 때문에 나타난다고요? 지가 원하니까, 우리들이 각자 갈망하니까 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갈망은 무엇 때문에 나타났는가? 수는 느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왜 여기다 우요라고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먹어보니까, 맛을 보니까, 눈으로 보고 향기를 맡아보고 입맛을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먹으려고 하니까 그걸 취해가지고 거기다 존재로서 이름을 붙여놓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요다. 그럼 우요라는 존재가 계속 자기 그 욕망이 지속되는 하는 우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욕망이 변화하면은 세상의 존재들이 변하게 돼 있어요. 이 느낌은 어디서 생겼다고요? 촉에서 생겼죠. 촉. 촉이 뭐냐면 이제 내가 덜 된 요구르트를 이렇게 찍어 맛보는 거야. 그래 대상이 접촉됐죠. 이러니까 이제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대상을 접촉한다는 사실은 뭘까요?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잘 넘어가야 유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전부 불교가 문제들이 발생해. 촉. 이 촉이 아비달마 불교에서 촉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밖에 있는 대상이 있고 안에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대상을 공간 속에서 접촉하는 것이 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세 양중인과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명색이, 또 명색이라는 말도 아비달마에서 본래 의미를 상실해 버려요. 그럼 명색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색, 이거 어떻게 알고 계시죠? 뭘 명색이라고 하죠? 몸과 마음이죠. 그렇게 해. 다 했어, 몸과 마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을 몸과 마음이라고 해석해가지고 가르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게 식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 가지고 몸이 되고 마음이 만들어진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육입이 갖추어져. 이제 몸과 마음이 점점 더 발전해 가지고 몸은 안입이 설신 오근이 되고 마음은 의근이 되죠. 그래가지고 육입이 갖추어지면은 세상에 나타나요. 세상에 이제 나와 가지고 세상을 접촉하게 돼. 그게 촉이래. 이렇게 알고 있죠.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부처님이 명상하면서 어머니 모태까지 갔다 오는 거야 지금. 어떻게 우리가 명상 속에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간 이야기를 보겠어요. 내가 지금 이름 하나 지었어요. 뭘? 여우. 그 이름만 있어. 이름. 근데 형태가 없어.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 아까 우유는 덜 된 요구르트가 상태가 있지. 상태. 색이 있으니까 그때 이름 붙여놨잖아요. 근데 색만 있고 이름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이름만 있지 색이 없거나 색만 있지 이름이 없거나 둘 다 인식이 안 돼. 항상 우리가 뭘 인식할 때는 색과 명이 함께 있어야 돼. 이게 명색이에요. 알겠어요? 이 명색을 이제 육입이라는 것, 그때 이제 육입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얼굴에 붙어 있는 눈, 귀 이런 게 육입이라고 안 해요. 이게 보는 놈이에요, 보는 놈. 그러니까 이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뭘 볼 때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경이 있습니다. 여기기. 이게 말하자면 사마노파사나라는 그 경이 있는데 쌍유타 니카야에 거기 보면은 사람들은 뭘 자아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상정을 하죠. 우리가 자아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색, 수, 상, 행, 식, 오온을 자아라고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식을 잘 분석해 보면 여러분들은 몸을 나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느낌이 일어나면 그때 느끼는 놈이 있다고 생각하죠. 또 생각할 때는 생각하는 놈이 있는 것 같죠. 뭘 욕심을 낼 때는 욕심 내고 있는 놈이 있는 것 같죠. 인식을 할 때는 인식하는 놈이 있는 것 같죠. 마치 몸 안에 그 놈이 하나 들어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5가지를 가지고 나라는 생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나, 그건 전부 이 5가지 중에 하나거나 5가지 중에 몇 가지거나 아니면 5가지를 몽땅 나라고 부르거나 세상에 있는 모든 자아에 대한 이론은 이 5가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처님은 그걸 이제 경에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나라고 여기고 있을 때 육근이 작동한다 그래 돼 있어요. 육근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뭘 보는 지각 활동을 할 때는 그때 뭐가 작동하냐면 나라는 의식이 일어나 가지고 작동하는 거예요. 그 의식이 안 일어날 때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봐도 봤다는 생각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같이 명동에 가서 명동을 한번 돌아보고 옵시다. 뭘 봤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카메라를 가지고 찍으면 똑같이 찍어갖고 오겠지. 같이 가면서 똑같은 카메라를 가지고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똑같은 거리를 돌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비디오를 틀어보면 똑같은 거리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지나왔으니까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겠죠. 사람이 다니고 보고 왔어요. 뭘 보고 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 사람들의 이야기가 같겠어요? 배고픈 사람은 식당만 보고 왔겠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서점을 봤겠죠.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옷집을 봤겠죠. 자기가 나라는 것이 의식이 내가
뭔가 대상을 보고 나라는 것과 대상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촉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촉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기 보는 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보는 놈은 그냥 혼자 보는 놈이 있어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명색이 있는 것만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름 없는 것은 볼 수 없다 그랬죠. 맛도 못 느낀다 그랬죠. 그러면 이러한 명색이라는 것은 뭐냐? 이름과 형태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은 의식 속에 있는 명색을 보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 왜? 지 의식 속에 명색이 없으니까. 부시맨 영화가 있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아니 30년 전 이야기 같아. 꽤 오래됐어요. 부시맨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예, 뭐 보신 분도 있고, 워낙 재미있는 영화라 보신 분 있어요.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서 부시맨 치면 지금 볼 수 있는 유튜브에 아마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부시맨 영화에 보면 아프리카에 사는 부시맨은 지금도 옛날 구석기 시대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변했대요. 그 부시맨 영화 나온 뒤로 관광객들이 몰려가지고 요즘은 관광 상품화가 돼 있어. 그러니까 참 비극이죠. 자기 삶을 잃어버리고 이제 돈벌이 하면서 옛날식으로 사는 거지. 본래 자기들이 살았던 그 문화가 이제 깨져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가 굉장히 지금 야만적입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돈이 들어가면 고유한 문화나 아름다운 정서나 이런 것들이 다 깨져가지고 그 뭐랄까 물질화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 부시맨이 비행기를 보고 비행기라고 봅니까? 부시맨은 그걸 보고 새라고 봅니다. 왜? 부시맨에게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은 새지 비행기라는 명색이 없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큰 새가 날아다니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건 날개도 퍼덕거리지 않고 그냥 막 날아가는데 소리는 또 엄청 또 요란스럽게 날아다니는 거지. 참 묘한 거야. 뭐 날개를 퍼덕거려야 소리가 날 텐데 가만히 있는 것이 소리는 되게 크게 다녀. 그건 이상한 새가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콜라병이 떨어졌습니다. 그 비행사가 조종사가 가다가 콜라를 마시고 던졌어요. 콜라병이 떨어졌는데 콜라병 이렇게 봅니까? 콜라도 모르는데 무슨 콜라병이 있겠어요. 병도 생전 처음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명색이 식에 의지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고 있는 모든 존재는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존재한다 그랬죠. 그 존재는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있는 것이 투영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죠. 이런 현상을 보고 오직 이 식만 있지 바깥에 이름과 형태를 지닌 대상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유식무경이라는 말의 원래적인 뜻이에요. 부처님이 지금 열반하셨지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열애의 법신은 상주하는 거야. 법신 상주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이미 나와서 부처님이 가르친 가르침은 법계에 상주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가르침을 항상 챙기고 받아서 그 가르침에 의지하고 우리 각자의 의지에서 자기 살림하고 자기 고민을 해결해 가라.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냐? 연기를 관찰해 봐라. 그러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의존해서 바깥 세상이 벌어지고 바깥 세상에 의존해서 또 내 마음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바깥 세상을 통해서 삶이 일어나죠. 유식무경의 본 뜻은 바깥 세상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깥 세상과 아니라고 하는 것이 구별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내 마음 또한 그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중생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을 일으키는 것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 나타난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는 걸 무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명. 그러니까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었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것을
참으로 밖에 있는 것이 진실인 줄 알고 그놈을 취해서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민이 생기면 항상 문제 해결을 어디 살려고 했어요? 밖에 살려고 했잖아. 돈이 없으니까 돈 벌어야 되겠고, 지위가 낮으니까 지위를 얻어야 되겠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그거 하고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이제 싸우고 살잖아.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너도 갖고 나도 가지라니까 이제 막 싸우지. 권력도 높은 자리가 다 있으면 좋은데 높은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서로 싸우지. 근데 부처님은 눈에 볼 때는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지가 만들어 놓고 높다고 하는 거야. 높기는 뭐가 높아? 결국 다 먹고 살다 죽기는 똑같아. 알고 보면 인간 살아가는 거 보세요. 갑부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먹고 삽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먹고 쓰고 가는 것은 누구나 다 비슷해. 그거 뭐 많이 벌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뭐가 집만 되지. 부처님은 탁 털어버렸잖아. 그냥. 그리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니 하고 보여준 게 거지의 삶이에요. 거지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야. 여러분들은 부처님보다 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있잖아. 부처님은 날마다 얻어먹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은 끼니 걱정을 안 했어. 부처님이 왜 끼니 걱정을 안 했어요? 돈이 많아서? 아니야. 얻어먹으니까. 여러분들도 내 것이라고 쥐고 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피차 얻어먹고 사는 인생들이니까. 누가 필요하면 주면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얻어먹게 돼 있어. 그러면 쉽게 살아. 근데 내 건 내가 먹고 네 건 네가 먹자고 하고 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지로부터 벗어나면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세상 만들고 싶었던 거지. 이게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불국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연기 해석 잘 했죠? 우리가 이러한 진실을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은 유식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12연기예요. 그러니까 12연기를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유식사상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 니까야로 읽는 대승경전을 지금 이제 책을 쓰고 있어요.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이런 책들은 제가 썼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지금 기신론도 강의는 했는데 아직 책은 못 썼어요. 보니까 좀 더 좀 책으로 내려면 좀 더 자료도 필요하고 좀 더 정리를 해야 되겠어서 저는 지금 모든 강의를 할 때 이 기본적인 이 연기법을 이해를 기본에 두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불교를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보니까 다 돼. 이걸 모르고 하니까 사실은 해석들이 얽히는 거예요. 잘못 해석이 되는 겁니다.